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무리들에게 해주신 이후에 지금은 장소가 좀 바뀐 것 같고 지금 제자들과 따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도 무리들에게 그것의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오셨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돌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와는 뭔가 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니까 제자들이 물었겠죠. 예수님 왜 오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답을 하죠.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 이유를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는데 지금 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고 무리들에게는 안 됐다 뭐 이런 단순히 그걸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격이 돼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왔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왔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위해 왔으면 우리는 지금 새벽에 모여서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혈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그 뒷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표적을 보여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임의로 어떤 사람을 정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속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돼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도 빼앗긴다. 흉내내는 걸로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은 분명히 주인공이에요. 욥이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고난이라는 고난은 욥이 다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욥이 다 받았는데 고난은 또 욥이 다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쏟아부어 주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 자신의 한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산다고 생각했던 욥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나 별거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거는 마치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왔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어쩌면 나는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고백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난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자꾸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더하기에 또 더하기에 또 더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비밀.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힘든 거죠. 욥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내까짓 게 뭐라고 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침 삼킬 수도 없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 넣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아는 것 같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말씀도 좀 아는 것 같고, 부모님도 교회도 좀 다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종교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신이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은혜에 대해 알고 자신의 실력, 자격 없음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빼앗겠다는 것은 오히려 나는 자격 있어. 난 실력 있어. 마치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받아서 넉넉하게 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리로 가는 것이고, 넉넉하지 않고 점점 빼앗기는 사람은 괜찮아. 나는 이제 자격이 생겼어. 내가 예수 믿거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이제 잊고 나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어 드렸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자격이 생긴 거지.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도,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빼앗기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3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 그 비유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해석해주는, 설명해주는 일이 없이 그냥 돌아오신 이유는 못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풀이를 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먹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아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기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왜 밝히 드러내지 못했겠습니까? 하늘로 붕붕 날아다니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도 명확하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놓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다 읽지 않고 그냥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뭐 이거 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찬송에도 있고.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찬송 아시죠?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는 탄식을 했다는 것은 내 백성에게 뭔가 좋은 말씀을, 좋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네가 가라. 근데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뭔가 선지자, 예언자를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 회개합시다, 우상 숭배를 끊어냅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이리로 가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원래는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는 뭐라고 하느냐?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너희는 앞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켰을까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사사기에 말씀하셔도 수도 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화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세상에 제일 실력 없는 인간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을 삼아주셨지, 그들 자신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사람들은 뭐만 덜렁 남느냐? 힘없는 자기들의 모습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총 때문에 덜덜덜 떨었는데 총이 없어진 어린아이를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힘인데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죠. 그러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고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누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탈피해 보려는 욕심에 교회에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디 신방 가고 뭐 어디 전도하러 가고 이러면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대요. 왜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는데요?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 그게 하나님 사랑해서 나와서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나와서 기도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요거 잘 보여서 돈 몇 푼 교회에다가 헌금해가지고 내가 기도 좀 몇십 분 몇 시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상황, 나에게 주어진 상황 요거나 좀 극복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 고쳐줘야 되는데요? 도대체 뭘 시험에 받은 거예요? 뭘? 그런 행동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도 기분 나빠서 안 들어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심으로 나아가야지 그것도 들어주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너 병 고쳐주면 감사헌금, 감사한 마음으로 5만 원 줄게, 나 병 좀 고쳐줘. 사람도 그런 거 안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얄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얄팍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모습이 불쌍해서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해주면 언젠가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는 대단한 종교심을 가진 민족이야, 이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회개했어. 내가 그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 나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병원 응급실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기도한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알량한 모습으로 응급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게 핵심이죠. 거기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너 뻔뻔하다. 평소에는 나 사랑하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너 응급실 앞에 앉아있으니까 나를 찾냐? 참 너 뻔뻔하구나. 원래는 이래야 된다고요. 응급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은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뻔뻔한 행동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역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잘 섬겨.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혈통적인 어떤
자격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희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집니까? 자기한테 자격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만 남습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게 남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다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난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여기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속 문제 가운데 해결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으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밑바탕 위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메시아만 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격 없음을,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음을,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뿌리는 씨,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 심령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 마음이 돌밭이고 내 마음이 길가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서 내 인생이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 이게 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고백,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가져다 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거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근거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를 예수로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예수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떨기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너희들에게 실력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알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답답한 인생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왜 그런 인생이 필요하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실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누군가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왜 저 사람은 나같이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나도 예수가 필요한 죄인일 뿐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저 은혜 입은 한 사람일 뿐인데, 내가 마치 나는 뭔가 다른 것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심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 그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